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감리교회는 1993년 작은 예배 모임으로 시작해 한때 150명 이상 모이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현재 10여 명의 성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기도 아울리츠를 통해 필라델피아 감리교회를 만났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필라델피아 감리교회는 선한목자교회와 협력하며 미주 지역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브릿지 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미국 땅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 치카고치 교회에 방문차 일본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요청을 드리고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3월에 중보기도위원회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이 좀비 거리라고 알려진 이 마약으로 유명한 그 거리에 가서 또 선교사님을 돕고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렇게 일정을 하던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올라간 거리에 바로 필라델피아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알게 돼서 중보기도팀이 그 교회를 방문하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부흥하던 교회였지만 당시 한 15명이 모이지 않는 이제는 쇠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애통함을 주셨고 심지어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가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 선한목자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6개월의 분별 기간을 거친 이후에 9월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박지훈 목사님께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셨고 또한 목사님 자신도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셔서 박지훈 목사님 가정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담임자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우리 교회의 관계는 지난 우리 분립개척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캠퍼스 교회도 아니고요. 바로 브릿지 교회 모델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브릿지 교회 모델은 양 교회가 서로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만 선교와 봉사와 교육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 모델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 모델 첫 케이스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로 그렇게 바꾸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지훈 목사님과 우리 에스더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며
또한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미국과 한국 연결하고 또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달에 제가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머리를 훨씬 더 길어진 상태에서 미용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머리를 해주시는 분께서 저에게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길렀다가 머리를 자르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세미나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느냐고 이번에 조금 일부러 늦게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파워 J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드는 생각이 맞다, 나 파워 J였지. 근데 내가 어쩌다 미국에 가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초강력 파워 J입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우리 여행 가자가 아니라 여행 갈까만 나와도 저는 벌써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검색을 시작하고 머릿속으로 일정을 세우고 그렇게 제 마음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여행을 진짜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저에게 즐거움이고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 가서 사역하는 일은 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내 인생의 계획에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역자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존경스럽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그 낯선 땅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늘 선교사님이 제 마음에는 가장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 말은 곧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기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제 계획에 없던 길을 가게 되었는데도 조금도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지냈던 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되어진 부분입니다. 저의 본성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과 뜻에는 없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나에게 복이라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의 주인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늘 스스로 제 삶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목사가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좋은 집에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인데, 저에게는 그 말이 그런 목사를 왜 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고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축구하고, 그게 막히니까 고등학교 때는 음악하겠다고, 기타리스트 되겠다고 밴드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로 또 끌려가기는 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전역할 때쯤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비전이 품어졌습니다. 전역하면 신학교로 돌아가지 말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역하는 그날로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따라서 살면 그러면 제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르며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때를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제 삶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고 제 인생에 쌓이는 것이라고는 죄의 찌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고도 받은 복이 없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의 저처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요, 자기는 원래 제2 성향도 아니면서 예수님 앞에만 서면 파워 제2가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외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내 삶에 맺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여전히 불화를 겪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여전히 성공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은밀한 죄는 끊어지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분노와 여러 죄된 마음들이 일어나서 내 삶을 망쳐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은 나를 바꿔주고 싶으신데,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려는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않으시는 것으로 채우게 만들려는 그 악한 자의 수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들의 가정과 관계를 깨뜨려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게 만들려는 그 모든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제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저의 관계와 마음과 믿음 가운데 일하셔서 엄청난 변화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저와 저희 아내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작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꽃이었습니다. 꽃. 제 아내는요, 저에게 가끔씩 꽃을 받기를 원했고 저는 꽃을 사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이럴 때 좀 이렇게 꽃을 사서 선물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 더 실용적인 곳으로, 차라리 배에다 넣어서 지방으로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문제로 티격태격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아무 날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아내에게 꽃을 좀 사다 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데, 그런데 꽃을 사야 하나? 아까운데 얼마치를 사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정말 큰 소리로 좀 사다 줘라, 이런 마음이 들려요. 정말 그렇게 제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날도 아닌데요, 꽃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얼마치를 샀는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아내에게 꽃을 주었는데 아내의 반응이 누가 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샀어. 안 믿어요.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꽃을 엄청나게 갖다 주셨어요. 제 아내 불쌍하다고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꽃을 엄청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다 갖다 줬더니 그 후로 저희 아내는 단 한 번도 꽃을 받고 싶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희 가정에 꽃으로 일어나는 갈등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요? 이 작은 갈등 하나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저와 어머니의 관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술 취하면 부부싸움 하시고 그러면 어머니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자주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받는 그 상처가 어디로 갈까요? 자녀들에게 가지요.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얼마나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지요.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지만 키가 자라고 힘이 생긴 다음부터는 조금만 어머니가 뭐라 해도 소리를 지르고 대들지요. 어머니가 조금만 뭐라 해도 어머니를 아이 대하듯이 소리치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주님, 우리 엄마 제발 짜증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 엄마 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20살, 21살에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받고 남편에게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아이 낳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셨던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도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맨날 때리고 화내고 소리 질렀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미움받고 고생하면서도 자식들 버리지 않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진 고난을 참아내신 어머니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님 따라 살 걸 그랬다.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쌓인 깊은 상처들과 패인 골짜기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죄의 문제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주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양들을 평안과 기쁨의 초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바꿔줄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의 분노가 쌓여오를 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주님께 구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던 인생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놀랍게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매일 매순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주의 음성을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미국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한 걸음씩 따라갔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날 제가 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29일의 일기입니다. 오후에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마음과 기도하러 가야 한다는 두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답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미국이 신앙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2022년에 기도 아웃리치라는, 제가 기도 사역을 담당할 때 기도 아웃리치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기도자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거창하게 기도 아웃리치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 그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원분들과 모여서 죄송한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어딘지 한번 같이 분별해 봅시다. 그렇게 분별하며 진짜 기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갈 장소들이 다 정해져서 마침내 기도 아웃리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 팀 중에 한 팀이 이태원 팀이 있었고, 그날 기도하러 나갔던 그날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우리 기도팀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다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 밖에도 너희가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임원들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할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분별해 봅시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받았던 두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훨씬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으며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뇨?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임원들에게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냥 덮었습니다. 괜히 구설수에 오를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서 그 일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가렸구나. 그래서 다시 임원들에게 아직 미국은 기회가 있으니 우리 그 일을 위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미국 기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필라델피아를 이제 기도 코스로 잡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그러던 차에 필라델피아 감리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 번의 분열이 있었고 아픔을 겪으면서 성도들 다 떠나가고 10여 명의 성도님들과 목사님 가족만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필라델피아 가니까 그 교회에도 가서 기도하기로 했지요.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예쁘게 생겼지요. 저렇게 예쁘게 교회는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서는데 공기가 얼마나 차갑던지요.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의 애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 로비 입구 문 열고부터 바로 우시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 마음속에 2019년에 그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때의 일부터 순서들이 쫙 깨어지면서 혹시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함께 기도하며 분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교회에서 우리를 지목하여 그곳에 가겠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자. 그때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둘이서 결단을 하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가정에게 가서 저 교회를 살려보겠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민 생활입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조금도 망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배웠던 것이,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것이니까요. 동일하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 내가 그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고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실 건데. 제가 그 교회로 부임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구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미국 땅에도 선한 목자 교회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라,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도 보게 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이 믿음 붙잡고 3월 4일에 출국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교회가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이나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사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소식을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5월이나 6월쯤 돼야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홈페이지나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마음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하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동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가서도 선한 목자 교회를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들이 일어나는지, 그 은혜의 간증을 듣고 저도 힘입어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연합체로, 한몸된 교회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대한민국 가운데, 미국 땅 위에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정말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상황을 따라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필라델피아 선한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선한목자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한 몸 됨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소서. 미주 지역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모든 일의 결정이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몸을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지역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께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로 깊게 패인 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음성 따라갔더니 변화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목자 교회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너무나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나라 위에 열방 위에 건설하는 귀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선한목자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민교회에 그 많고 많은 사건 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 교회를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미국 땅에 널리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 속히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의 교회들이 성경적 진리 위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전국이 속히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주님의 등불을 비추는 나라로 쓰임받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너무나 작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주의 전으로 나아올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었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곳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